377페이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그 말은 금의 그 가치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보다 더 가치 있다 하는 그것은 불로 연단한 이 연단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잡것이 다 제해지고 쓴 것만 남는 그것보다 영원히 불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영광되고 존귀하게 될 그것만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제해버리게 되는 것을 두고 금을 불로 연단하면 하는 그런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받으면 썩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할 것, 더러워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타날 때 칭찬될 것, 영원히 영광될 것, 존귀하게 될 것, 이것만 남고 썩어질 것은 다 없어지고 쇠하여질 것, 더러워진 것은 다 불타버리고 멸해질 그런 것을 두고 불로 연단하면 하는 것입니다. 연단하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선별하는 것이 마치 금을 불로 연단해서 잡것을 다 태우고 순 것만 남도록 순금 이외의 것은 다 태워버리고 순 것만 남도록 하는 그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칭찬받지 못할 것,
영광되지 아니할 것, 존귀하게 되지 아니할 것, 또 섞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 더럽지 아니할 것, 이것만 남기고 칭찬되지 않을 것은 멸하고 영광되지 않을 것은 멸하고 존귀하게 되지 않을 것은 더러운 것은 다 멸해서 깨끗이 선별되게 하는 곳을 두고 여기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현실로 인도하여 살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잡것을 제하고 깨끗한 것만 남도록 선별하는 그런 역사라. 앞을 보고 들어요. 잡것을 제하고 순전한 것만 남기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남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도 칭찬받고 영광되고 존귀될 것, 그것을 남기도록, 그것이 되어지도록.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존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는 섞지 아니할 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지, 더럽지 않을 것인지, 쇠해지지 않을 것인지, 그 불완전한 것, 쇠해질 것, 그것은 다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의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오고 신체적인 어려움, 몸에 병이 오고 또 자기가 잘 못생겼다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이런 장애가 있고 그런 모든 말이지, 신체적인 문제, 또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어디로 다 절단나고 실패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 또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가 되고 어려운 그런 모든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어째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런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느껴서 이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런 것이 생겨지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기 위에 컴퓨터 밑에 컴퓨터 다시 스위치를 눌러서 켜라. 켜졌는지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지는 이 모든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이 현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느냐? 자기에게 온 모든 현실은 자기에게 온 그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현실이 자기에게 이런 현실이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모든 현실로 인해서 낭망이 되고 절망될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썩을 것이 있고 더러워질 것이 있고 쇠해질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칭찬받지 못할 존귀되지 못할 영광되지 못할 것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해서 그 작것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에게만 왔다고 그렇게 또 느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모든 기독자에게 닥쳐온 그 모든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평안한 현실이 왔다고 그 현실은 자기에게 그런 제할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자기에게 온 것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에게 부요가 와도 형통이 와도 건강이 와도
질병이 와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현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삐뚤어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연단시키시는 그런 현실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에 이 현실 왜 내게 찾아왔을까? 세상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잘못을 해도 삐뚤어져도 내버려 둡니다. 말 안 합니다. 아,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워 이렇게 지나가도 말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냥 지나가지. 그 간섭할 게 뭐이노? 그 간섭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그를 향한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삐뚤어져 가면 두고 볼 수 없어서 너 그거 잘못한다. 너 그거 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어릴 때는 참 요사이는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을 인권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또 훈육한다고 하면서 학대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악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라 악령이 이렇게 우리를 변질되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현실을 왜 주셨는가? 내게 어떤 인본주의를 제거하려고, 세상주의를 제거하려고, 물질주의를 제거하려고, 내 속에 이런 삐뚤어진 온전치 못할 동기나 목적이나 방편이나 뜻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펴보면 압니다. 아, 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이런 잡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삐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만나게 했다. 이런 현실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왔는데도 놀라지 않고 불평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내 요 더러운 것을 여기에서 제거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삐뚤어진 요소를 이제 뽑겠습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런 데서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현실로 바꿔져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에게 온 이 현실이 나에게 조성해 주신 이 현실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이런 형편을 만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도 그와 똑같은 목적과 소망과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현실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다 고쳐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육체의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중간에 그들에게 닥쳐온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런 일들을 보면 이거는 참 사람으로서는 통과할 수 없는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그들이 만났고 인간의 지혜로나 방편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다 해결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힘으로 그 1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울산 시민이 다 먹는 물의 양이라고 하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몫 터지게 하면 막 홍수가 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음식의 양이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들은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짜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복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사 입어서 몇 년 안 입으면 다 떨어져서 못 입을 것인데 40년을 옷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그 광야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대적의 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이제는 다 죽었다. 끝장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대적들은 다 죽고 대적들은 다 멸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그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막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데도 사막에서 먹고 입고 살기를 40년이나 살았단 말이에요. 더위와 추위와 바람과 이런 폭풍, 이것이 많은 그런 험악한 사막지대이지만은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형편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됐느냐? 그들에게 무엇만 남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지자와 전능자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 전염병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해져 갈 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그들에게 불병이 와서 물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40년간 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따라서 순종하여 삶으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이 건넸고,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저들에게는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가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수 있게 된 이 큰 결실을 그들이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전부로 삼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것은 쌍멸해지도록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요소를,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그 요소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보고, 그때는 육체의 이스라엘이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때라.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이요, 장성한 이런 이스라엘인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는 그때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어릴 때 시험과 장성해서 시험 치는 것이 다르죠. 유치원생에게 시험 치는, 초등학생에게 시험 치는 것과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시험 치는 것이 다릅니다. 난이도가 달라요. 장성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시험을 치면서 초등학생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 아닙니다. 그와 같이 구약시대의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아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때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이런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바꿔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는 금방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요소가 있어서 이걸 이기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작은 일 하나를 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연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금하는 일을 하도록 또 이렇게 연습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잘 안 돼요. 그 쉬운 일부터. 자, 집안에 있으면서 방안을 치울까 말까.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려고 해요. 자, 밥을 어느 시간에 먹을까? 그거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입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요 일을 해야 되겠다. 큰 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서 연습하면 됩니다. 다윗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부모도 무시하는 아주 못난 무지무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너는 목축해라. 여기 가서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킬 때에 아버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 딱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한 그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사람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운 데 가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좀 있으면 더운 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추운 데 살면 지금도 말해요. 저 이북에 산 사람은 와 영하 20도 30도 가는데 그거 어찌 살아? 이래도 거기 사는 사람은 뭐 우리하고 똑같이 별 문제 없이 또 지내갑니다. 거기에서 연단되고 연습되고 숙달되어지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나진 현실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거기에서 연습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런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우리를 연단,
연성시켜서 하나님과 다른 것, 더러운 것, 쇠해질 것, 삐뚤어진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 그것을 다 제해뿌린다. 제할 수 있는 현실로 조성해놨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현실도 낙망하지 않고 말이야. 아, 하나님이 이 현실은 뭐 때문에 주셨을까? 아, 내 고집을 꺾으라고 이 현실을 줬구나. 이 현실은 뭐 때문에 이 현실을 주셨는가? 내가 늘 인본주의로 살던 나를 신본주의로 살도록 하려고 이 현실을 줬구나. 자기가 보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현실을 준지 보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요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그 현실을 준 것은 네가 늘 억지를 피우고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꺾으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하고 따라가는 내가 되라. 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라. 이런 우상을 멸하고 우상 없는 내가 되라. 하나님이 내게 요 현실을 조성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온 나라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은 맞다.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한 이것이 이런 면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면이 잘못됐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희망이 있구나. 이제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세계 교회가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시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게 어떤 비뚤어진 요소가 있는지, 내게 어떤 더러운 요소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망받을 어떤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회개의 걸음을 걷는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이것만 걸어가면 조만간에 이 모든 코로나는 물러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방역 가지고 예방주사 가지고 뭐 된다고 기다리지 말고 오늘 기독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찾아서 다 정리하고 나면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현실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고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